네, 우리 주일 아침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축제 공동체인 우리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오늘도 나눕니다. 우리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누릴 축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또 찾아갑시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낮추신다는 거죠. 낮춘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하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체와 형체는 같은 말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모르페, 현대식으로 번역한다면 패션이라고 했어요. 패션인데 그냥 옷만 걸쳐 입은 그런 이제 모델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되시고 실제로 종이 되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이건 지난번에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과 굴종과 복종을 또 설명을 하면서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것이 복종이라고 했어요. 굴종처럼 이렇게 마지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은 마땅히 따를 것이고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따를 때 것이 복종이라고 했어요. 실제 주님 십자가는 주님이 구태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원하여서 복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친히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진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겸손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서로 낮아지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 뭐 유오디아 순도계 뭐 이런 계파 지지 기반을 서로 갖지 말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한 분이신 그 주님 아래 동일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 좋았는데 그 약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자기 비하를 말하면서 교회가 사실은 뭐 이런 것은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모든 시대 각 교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4주년 지나고 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나간다면 더 성숙한 교회로 진정한 여러분이 이 땅에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겸손하시던 주님이 자 이제는 거꾸로 최고로 높아지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은 이름을 여러분이 자 여기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여주다는 얘기죠.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더 높을 수 없이 가장 최고로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높여주다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승기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이에요. 승기. 그래서 지난번에 비하와 아주 상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승기.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승기. 자, 사람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높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같이 누구든지 자 보세요. 이 땅에서만 아니에요. 내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욕심이 여러분 이제 얼마나 큰지 내세에서 높아졌으면 천국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졌으면 내세는 좀 낮아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져야 되고 내세에서 높아져야 돼.
누구든지 자기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수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제일 숫자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출신일까요? 인도입니다. 인도. 그 다음에 중국이고 세 번째가 한국이고 네 번째가 일본. 전부 어디 출신이에요? 아시아. 아시아가 유교적 영향이지 하여튼간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로 보면 단연코 어디가 1위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가 인구가 얼마예요? 그렇죠? 거의 지금 인도는 중국하고 어디가 더 많을까? 지금 두 나라가 다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인구 조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만한 인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교적, 사회적 그런 환경들이 또 중국은 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한 명 이상 못 낳게 지금도 그런가요, 선교사님? 이게 풀렸어요. 예. 한때 전에 그러니까 지금 성장기인 사람들은 그렇죠? 중에서는 그렇죠? 호주에 못 오를 수 있다. 한 명 이상 못 낳게 돼 공산주의 강제적으로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예. 성경상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왜 한국인들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국내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여러 번 심한지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애를 써요. 전에도 우리 딸들이 보면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둘째 딸이 재수했어요. 숙명여대에 들어갔다가 재수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아비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재수 성공하면 괜찮은데 실패할 수 있으니까 보험으로 한 학기는 다녀라. 요즘은 입학을 하고서 한 학기를 안 다니면 이게 휴학이 안 돼요. 그냥 자동 자퇴가 처리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들 붙잡아야 되니까. 한 학기 다니고 다시 포항에 내려와서 재수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야 된대. 근데 한국의 10대 대학이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재수해서 성공했어요. 지가 원하는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형편은 넉넉지 못해도 유학도 가려고 그래요. 저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형편도 안 되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저도 여러분 이제 박사는 하고 박사는 못했어요. IMF 터지면서 석사만 간신히 그것도 은혜죠. 저같이 어떻게 상황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누구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필사적이에요. 정말 필사적이에요. 학구열에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세를 해야 되니까. 저도 그랬어요. 왜 공부했느냐?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2010년 이전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랑 말로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실제적으로 감정으로 아니라 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 번 내가 누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말씀과 같이 무릎 꿇고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 삶 자체가 그러기 전에는 육적인 사람이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목회자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설교를 잘하면 목회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 그렇게 해봐도. 2008년에 마쳤어요. 제가 45세에. 그러니까 지내보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결국은. 자,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첫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문명화된 민주사회에서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만큼 출세의 길이 빠릅니다. 군에 가도, 그래요. 군에 가도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줘야 돼요. 장교들 말이에요, 장교들. 지난번에 제가 그 장군의 패션을 모로페 말하면서 제 친구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육사 나왔지만 더 이상 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별은 못 달더라고요. 대령까지는 갔지만,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이 대우받습니다. 자, 영국처럼 세계 민주주의 시작 어디예요? 영국이죠, 그렇죠? 영국이 가장 앞선 나라인데도 이런 면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상원 의원들 가운데는 지금도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상원 의원께 자동으로 의원직을 승계하는 수가 적지 않아요. 봉건제도에 여러분 잔재가 남아있어요. 몇 명이 그 세습을 받을 수 있느냐? 일부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주교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귀족이 되는 거예요. 92명이 상원의원에 지금도 뭐냐면 세습으로. 상원, 하원이 뭐냐? 상원은 원래 영국에서 미국에 좀 의미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정치적인 뭐냐면 이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미국을 먼저 설명하면 미국의 상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원은 이제 보통 각 지역의 인구 비례로 선출을 해요. 우리처럼. 우리도 인구가 어디 주로 있어요?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수도 결국에는 수도권에 뭐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영호남이 싸워도 수도권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승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 근데 미국은 주 간의 인구 차가 많기 때문에 하원 의원은 이렇게 인구로 하지만 상원은 뭐냐 주를 배려하기 위해서 똑같이 알래스카처럼 여러분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하와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알래스카나 하와이도 2명의 상원을 갖는 거예요, 2명의 상원을.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를 배려하기 위해서. 근데 영국은 그런 의미의 상하원은 아니고 이름 자체가 이런 보세요. 이름 자체 상원은 하우스 오브 로즈 뭐냐면 귀족원이 귀족들의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원은 이 시대에 이런 표현이 남아 있던 겁니다. 이 시대에 하원은 뭐냐면 하원은 바로 하우스 오브 커먼스에서 뭐냐면 서민들 대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출발 옛날에 이제 이게 언제냐면 벌써 언제기요? 18세기나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인 영국에서 말입니다. 자,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역사를 잠깐 봤어요. 봤더니 이제는 바꿔야 된다. 영국에서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느 나라가 그 의원직을 세습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원을 중심으로 이걸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원의 결의만 그건 안 되거든요. 여전히 이 법이 바뀌기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2명이면 뭐냐면 이제 이 귀족분들은 여러 가지 공로에 따라서 이게 임명직,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대다수의 출세자들은 되게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정치나 경제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수상을 지낸 사람들 가운데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누구죠? 여성 철인 여성 대처.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세월이 좀 지나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존 메이저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대표적인 이 서민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출세하든 뼈를 깎는 자기 노력을 통해 성공하든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아주 명언. 그 명언이 뭐냐?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했길래? 빌라도 예수님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천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해할 권한을 주시지 않으면 네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주님이 희생당하야 십자가 지셔야 인류권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참 또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형식 봤을 때는 민중 봉기가 두려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뒀지만 그러나 그걸 잡으세요. 이런 모든 것은 뭐냐? 과정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한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지금도 이 주님의 십자가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해할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이렇게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세상 정치인에 의해서 여러분 경제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갈 나라만 생각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여러분 이제 어떤 경제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지금 자녀들 문제, 결혼 문제 이런 하나하나가 뭐냐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그러자 우리 뜻밖의 다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저 건축을 할 수 있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치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재정, 행정, 우리가 기도한 인력, 설비 등을 때를 따라 여러분 이제 보내주시거나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교회에서 상상도 4년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상상도 못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을 지금 경험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을 잘 누려 갑시다.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이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누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 출세하는 것은 집안 출신을 통해서든 자기 노력에서든 남을 이길 때,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원리는 남을 이길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세계가 자꾸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는 거예요. 경쟁 구도로, 어제 예언이가 임용고사 봤잖아요. 대전에서 국어교사 5명 뽑는데. 참 잘 봤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객관식이 아니래요, 또. 서술형이라 심사위원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심사위원의 마음을 봤어요. 예언이 답지 봤을 때, 물론 애가 성실히 아니니까 잘 썼으리라 봅니다. 정말 바늘기예요, 바늘기. 5명. 그 뭐 몇 명이 많이 모르지만 어쨌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경쟁 시대니까 어쨌든 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돼버렸어요. 얼마 되지 않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철저히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지 못하면 부모나 친척의 힘으로라도 그런 게 동원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 전에 KT 옛날에 여당이죠.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KT의 딸을 취직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정권 바뀌기 전에는 정제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최근에 보니까 유죄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자식 얘기는 우리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당신은 그 위치가 되면, 자식이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부정한 것이지만, 참 쉽게 정지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 존귀한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은 세상 출세의 원리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 반대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지,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큰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작은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최고 높은 자리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친인척 청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야고보 요한 형제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였어요. 살로메. 그러면 이모가 조카한테 청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은밀하게라도 좀 봐달라고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좀 봐주이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흔히 일어나는 친인척 청탁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흔히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요청에 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는 누구 말 아신다?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내게 잘못 청탁을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장차 이 야고보 요한이 내 좌우에 앉게 될 그 정답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잘못 구한 거라고 하는 주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친인척 청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장차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자, 믿음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세상에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할 줄 알면서 믿음에 부유한 자들은 부러워할 줄 몰라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 뭐 짧은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제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세상 윤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소 게임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결국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높아진다면 거꾸로 장차 우리가 낮아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윤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가장 높임 받을 자, 주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자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희생해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오늘 선교사님 오셨지만 최근에 IT에서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가 있어요. 헬렌이라고 하는 김헬렌. 우리 이름으로 김혜련 선교사인데 주중에 기도했었죠. 제가 소개하고 사선을 넘어가는 큰 고통 속에서 이번에 유엔에서 일한 이화여대하고 대학원 나오고 이제 유엔 취직이 어렵죠, 그렇죠? 유엔 본부에 유엔에 취직을 했다가 부름 받아서 뭐냐 IT를 가버린 거예요. 남매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보다 조금 더 젊으니까 남매는 그냥 한국에서 니들 알아서 하려고 하고서 지금 보니까 남매가 그렇게 좋은 데가 안 나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가 이제 부름 받은 후에 안 돌본 것 같아요. 하여튼 스스로 알아서 하라니까 아까 말했지만 한국 사회 지금 여러분 스스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IT의 고아의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뭐 순수하게 하는데 워낙 IT가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도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위생 알잖아요. 의학적인 거 얼마나. 그러니까 선교사도 같이 거기 코로나에 걸려서 사선을 헤매면서 제가 전화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왜냐하면 딱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왜냐하면 이제 열만 있는 게 아니라 주중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건 아시지만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 영적인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솔직한 고백이고 여기서 이분도 그런 긍휼 사역은 했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깊이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가 자기에도 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선교사 은사가 아니고 선교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은사는 우리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빈 파이프에 여러분 생수가 흘러야만 역사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제 이런 역사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이제 구원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의 역사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곳에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선교사님을 향한 긍휼함이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소식을 전해주라. 너무 힘들면 소위 힘든 SOS를 하라는 얘기죠. 많은 그룹이 지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세계를 경험한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새벽에 저녁기도 하니까, 그리고 항상 무시로, 왜냐면 혼자 고통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평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할렐루야. 누가 모릅니까, 그걸? 그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이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그 신기하대. 낮에는 뭐 그렇게 다 나은 것처럼 보인대. 밤만 되면 이게 막 이제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잡는 겁니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돈이 생기니까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화하라고. 그때,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좋은 자리를,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지금도 여러분, 하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들이 과연 여러분,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좀 전에 말한 우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과를 전해줘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높은 자리로 바뀌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승기 높아질 수 여러분 있었습니까? 9절에 이러므로란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가 무엇일까요? 자,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나눠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겸손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더 올라가려고 뭐래요? 정말 일생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여튼 그 장군 진급 얘기하면서 한 번이라도 진급에 누락하게 되면 장군 되기 어렵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급 시기에는 딱 진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장군 진급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자리가 별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수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사관생도 출신은 많고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자리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력서 요즘도 이제 말이 많죠. 이력서 자기가 쓰는 것이니까 검증되지 않은 이력서.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게 되는 거죠. 과대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지는 줄 알고 또 그래요.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어요. 둘째, 이러므로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희생을 말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세상에 손해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는 장사라는 사람은 있어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때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건 믿지고 파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설령 믿지고 파는 그 순간은 뭐냐? 이미 이익을 받기 때문에 남은 것을 떨이하려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나머지 어차피 이거 뭐 처분이 안 되니까 이미 충분한 이거 어떻게 나머지 떨이해도 그것이 또 수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통 가격보다는 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떨이하는 것은 뭡니까? 그 추가 이익이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만하면 괜찮은데 소위 말하면 먹고 살만한데 죽기까지 자기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여러분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나라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냥 단지 생명 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7, 80 아니면 뭐 요즘 100세 시대니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광신이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광신이라고. 너무 내세에 치우치면 또 광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맹신하고는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가 여러분 현재 자기 희생을 하고서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광신은 때로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되게 뭐냐면 광신이라는 의미는 되게 맹목적으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을 따라갈 때 그걸 광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식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식보다 이런 그 이상 되는 수준 높은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여러분 어떤 일부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맹목을 요구하는 광신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또 누구 이름 대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이름들을 정확하게 대고서 이 사람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되는데 편향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그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 왜 사람에 매고 살아? 우리는 오직 여러분 우리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가치관만 우리를 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느 목사한테 매여 있고 여러분 정치인에게 매여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거기 매여 있어? 얽매이고 유튜브에 매여 있고 다 해방되세요. 성경만 매이세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면 이 말씀 따라가면 상식을 여러분 떠나잖아요. 상식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라가고 목사 따라가다 보니까 정치인 따라가다 보니까 뭐냐면 상식 이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따라가고 그래 진정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목사 종이 되지 마세요. 가치가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자라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 관계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기쁘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께서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러므로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다 나왔네요. 이제 겸손, 희생,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과감하게 가차없이 사랑을 포기합니다. 기대했던 성품이나 이런 성품을 기대했는데 성품이 안 보이네. 그리고 재산을 기대했는데 이만한 정도의 재산이 가진 신랑감을 상한 재산이 없네. 그리고 겉은 이렇게 몸매도 좋고 좋았는데 보니까 신체에 결함이 보일 때에 그렇죠. 그토록 사랑했던 이성을 버리고 떠납니다. 자, 부모의 사랑도 잡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조건이 따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딸 둘을 낳고 셋째를 가졌어요. 우리나라 여전히 남아 선호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4번인데 뭐라 그래야죠. 세 번째는 설마 아들이겠지 하고 기대는데 뭘 낳겠어요? 딸을 낳았어요. 신앙이 있는 아빠였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나오지 않고 어딜 갔을까요? 옛날 우리 김사님처럼 산 사람이 되었어요. 산을 쫓아 이산 저산 주말마다 주일마다 아들을 낳으면 정말 내가 조건 없는 투자와 사랑을 할 것이라고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아버지 얘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만 한때 얘기죠. 어떻게 셋째도 딸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셋째가 자라갔지만 아빠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딸이니까 딸이지 별로 관심도 사랑도 없고 어느 주일에도 교회 가지 않고 그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산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산행 중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을 헛디디니까 접지른 거죠. 이제 원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셋째 딸이 이제 자라서 학교에 갔어요. 교회 학교에, 주일 학교에 이제 아동부에 다닐 때였습니다. 병원 입원 중에 딸이 편지를 아빠에게 썼어요.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했었던 딸이었는데 딸은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잘 자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미워하는데 딸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딸의 편지를 읽던 아버지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딸의 편지를 이렇게 어린 딸의 편지인데 읽어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린 딸보다 못하더라. 형편없는 자기 모습이 딸의 편지 읽는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아비가 돼서 딸보다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딸의 편지 한 장 읽으면서 자기 잘못의 생각과 그리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딸이 자기가 그렇게 미웠는데 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의 사랑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미워하던 딸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했다고 하는 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문제로 이제 되게 뭐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의 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다. 너는 할 것도 거의 다 되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자식을 군대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드뭅니다. 있어도 아주 희귀한데 이 사람도 역시 뭐 아주 뭐 법원의 고위급 인사였기 때문에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그러나 역시 그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자꾸 이제 악화되니까 아주 당연하게 이 길을 봤는데 그러나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아들을 저 소록도 애양원에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이제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결국은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거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더 이상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건적인 봉사,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을 여러분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이제 역전되는 거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1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주입니다. 주. 퀴리오스. 헬라어 퀴리오스. 이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 외에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하는 건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만 성부 하나님이 주가 되고 성자 하나님 주가 되고 성령님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오해해서 마치 1, 2, 3위처럼 하면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같은 분이십니다. 성부의 존귀함처럼 성령도 존귀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신학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된 신학자들은 마치 뭐 성부 성자는 존귀 여기면서 성령은 자기가 부르는 영처럼 생각하고 아주 형편없는 신앙인들이죠. 아주 잘못된 빗나간 신앙인들 또는 목회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은 주라고 하는 이름은 중요한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부르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이 말을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 신의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신이니까 자기들도 퀴리오스라 부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향해서는 퀴리오스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독재 황제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은 황제를 여러분 퀴리오스라고 여러분 부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가 나오죠.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루살렘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혼돈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잘 풀어서 이야기해 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에 명설교가가 되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풀어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자신이 말씀을 분별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어떤 신학을 최대한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신학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더라. 필요합니다. 제가 20년 신학 공부했는데 신학만 20년 공부할 보람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다 쓰임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학교 사역을 지난 2012년부터 한 것은 뭐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교 사역을 국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제 설교하냐면 36절 뛰어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라.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던 예수님인데 너희의 퀴리오스,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의 구원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제 너희가 뭐라고 불러야 된다? 동일한 얘기죠.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여기서도 주라 부르라는 겁니다. 퀴리오스라, 이제 하나님이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인성을 지닌 채 승천하셨어요. 그는 참 인간이시며 참 시인이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두 번째 승기 높아지심은 심판주가 되시게 되었어요. 10절 말씀을 또 봅시다. 10절. 하늘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고요,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아직 살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 또는 되게 이제 땅 아래 누가 있냐면 악한 영이 사단의 세계입니다. 이 말씀은 천상, 지상, 또 저 깊은 지하에,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모든 피조물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여러분 선언하게 됩니다. 초림의 주님은 말구에 탄생했어요.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주님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또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셨어요. 하지만 부활 승천한 후 다시 오실 주님은 초림의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과 권세를 여러분 이제 지닌 분이 되었습니다. 심판 때가 가까이 오면 여러분 세상은 양극화 현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처럼 자본주의 세계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은 더 가난하게, 그런 것도 양극화되지만 신앙세계도 더욱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냐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왕국을 이뤄야 되는데 하늘나라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게 그의 왕국이지 어떻게 하늘나라 왕국이야. 그게 우리가 봐도 알겠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더 세밀하게 아신 분인데 할렐루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양극화적인 거니까 우리 교회는 뭘 따라가야 돼,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해결하셔. 물론 그런 부흥한 교들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커가면서 교만해지니까 문제가 되지. 그것까지 이겨야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아직 그걸 말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 지금 자라야 되니까 더 겸손하게 우리가 잘 자라갑시다. 자,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 보세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버리시는, 마치 유기하는, 애들을 유기하지 버리잖아요. 책임지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 땅에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유기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되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이제 아하방 얘기 보잖아요. 수요일과 금요일 아하방.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끝내 여러분 구원의 기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하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방이야, 아하방.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제 다시 죄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비한 것을 경험했으면 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낮추신 후 승기 높아지시게 되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실 이걸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히 살면 우리로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희생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구태여 우리가 여러분 뭐 IT 선교사를 뭐 긍휼히 여길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집사 우리가 뭘 긍휼히 여기서 기도하겠어요? 제주도에 있는 여러분 이제 자매 우리가 뭐 기도할 거 있어? 춘천에 있는 권사님 뭐 기도할 게 가령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에 우리 순복회 목사님 뭘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럼 기도를 왜 부탁하느냐? 당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다고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더 여러분 이제 잡아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함이 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뭐냐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인이 기도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여러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누나가 제주도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요. 긍휼히 여기고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기도밖에 못하잖아. 성경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가면서 기도에 여러분 전념할 때 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성경책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행하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부유함보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도움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축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제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